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곡교회 문희동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행복한 인생 5부 내일을 향한 자유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그 내일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부족하지만 성실껏 준비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께서는 과연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영생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의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약부터 이렇게 성경 시대가 시작되죠. 구약 시대를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4,000년의 성경 역사가 지나갑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 또 교회가 설립되고 바로 은혜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미리 예언하셨죠. 처처에 전쟁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리라. 재난시대. 그래서 재난시대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과연 우리가 환난에 겪었던 적이 많은가? 사실 지난 역사 보면 6.25 사변을 통해서 또 그 전에 일제하에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죠. 그 후에 50년 후죠. 6.25 사변 후에 지금까지 벌써 60년, 70년이 되는데 큰 환난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처처에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대한민국도 조금씩 징조가 좀 이상스럽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니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말씀에서는 참 저도 이 말씀 대하면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부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선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된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전도 많이 힘든 것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또 불법이 성하다는 말씀에서 조금씩들 공감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란 괴상한 법의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희한한 법을 제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든지 이미 미국에는 또 이런 법이 합법화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불법이 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금씩 실감나는 것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요즘 겪습니다.
그래서 재난시대도 이미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실감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전3년반과 후3년반을 계시록 말씀과 또 여러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리기를 전3년반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또 후3년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징조가 따르며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그렇게 깊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과연 전3년반의 징조는 무엇일까? 후3년반의 징조는 무엇일까? 또 특별히 어빈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또 50년을 정말 예언을 연구하면서 준비하신 분의 그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3년반의 징조는 무엇일까? 또 후3년반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왔는데 어빈 백스터 목사님이 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7년. 전3년반과 후3년반을 합하면 7년입니다. 자, 그러면 전3년반의 징조, 전3년반의 징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현재 제가 정확하게 좀 뚜렷이 파악되기로 한 3가지를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동평화회담. 그래서 경제협정 체결이 되고 또 정치협정 체결이 되면 결정적으로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 7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간까지가 7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어빈 백스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참 열심히 그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년 된 붉은 송아지. 민수기 19장 2절에 등장합니다. 과연 이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민수기서 19장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동평화회담, 두 번째 3년 된 붉은 암송아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다시금 지어진 것이 제3성전이라는 것이죠. 제3성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고 아마 또 관심을 저보다 더 깊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 전3년반의 징조는 무엇일까? 제가 현재까지 알고 깨닫기로는 한 이 3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동평화회담,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근거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저보다 이미 더 많이 깨달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함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7년의 기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이죠. 3년 반쯤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 7년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겠는데, 이 7년 동안의 언약을 계산해서 예수님, 만약에 중동평화회담, 경제적인 그 협약이 체결되고 정치적인 협약도 체결되면 카운트다운 7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서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그 제3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평화 회담이 꼭 필요한 이유는 성전산 통제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죠. 지금은 제1성전, 제2성전 무너지고 모슬림과 유대인과의 갈등이 심한 곳이 바로 성전산이죠. 1967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성전산을 확보하면서 제3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산에 예루살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인데 그 암송아지가 아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붉은 암송아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이 정치적인 분쟁, 중동 평화회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 제3성전을 지을 그런 성전기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성전기구가 있다는군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모든 기구와 기물이 이미 완비되어 있답니다. 또 랍비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직접. 만약에 제3성전을 짓는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과거와는 많이 틀리죠. 벌써 이 성전에 있던 2000년 전과 지금의 시대는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죠. 그래서 현대적 장비를 동원해서 제3성전을 짓는다면 1년이면 완공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년이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잠시 후에 민수기 19장 말씀 보실 텐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전승에 따르면 전해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에게 계명이 주어진 이래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무려 한 3,400년 전이죠. 모세에게 계명이 주어진 이래로 정결함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특별히 3년 된 붉은 암송아지를 전부 태워가지고 그 암송아지 죄를 물과 함께 섞어서 한 방울씩, 한 사람당 한 방울씩, 특별히 사체와 접촉한 자는 아주 부정하게 여겼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나갔다든지 또는 장례식에 참석했다든지 또는 사망자가 있는 병원에 만약에 방문했다면 다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한데 모세에게 계명이 주어진 일로 정결을 위해서 바쳐진 붉은 암송아지는 고작 9마리였다는 것이죠. 하기는 한 마리를 잡게 되면 6억 6천 번이나 그 정결 예식을 베풀 수 있다는군요. 한 사람당 계산할 때 6억 6천 번.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건립하려는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부정하지 않은 자들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또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성전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율법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1996년대에 예기치 못하게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자라면서 그 꼬리에 작은 흰털이 생기면서 랍비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1년 뒤에 1997년도에 한 목축업자와 성전기구의 합작 시도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정말 키울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요. 2015년도에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성전기구와 농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향후 제3성전에서 사용할 붉은 암송아지 떼를 키울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성전기구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답니다. 분명히 알아두라. 이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성경적인 정결을 세상에 다시 들여오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선결 조건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5마리의 붉은 앵거스 암소들이 2018년도에 송아지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첫 번째 것은 수컷이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떨어졌죠. 암컷이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송아지를 낳았는데 암컷이었지만 흠이 있어서 역시 또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 번째 2018년도 8월 2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벌써 작년에 20년도, 19년도, 18년도 거의 3년 전이네요. 2018년도 8월 28일에 태어난 생후 일주일의 암송아지가 랍비위원회로부터 성경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적격 판정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랍비들은 언제라도 이 암송아지가 흠이 생기면 부적격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은 꾸준히 세심하게 이 송아지의 조건을 검사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생후 일주일 될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라도 그 흠이 발견된다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18년도 8월 28일 날 태어난 암송아지가 정말 이 정결 예식에 쓰여지려면 2년 1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철저하더군요. 그래서 2018년도 8월 28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2021년도 8월 29일 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좀 세월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무려 1878년, 정확하게는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유랑하던 유대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것을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정말 정결 예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제3성전을 짓게 하느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되고, 또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또 중동 평화회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 많이 애를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또 미국 대사관을 그걸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진행이 될 때 복음주의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촉각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지금 정말 정권이 바뀌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실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금 본문에 돌아가서, 그래서 중동 평화회담, 붉은 암송아지가 먼저 발견돼야겠죠.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협정, 경제협정도 체결되는 중동 평화회담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충분히 있죠. 뭐 지금 라디오뿐이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마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중동 평화회담이 정말 체결됐다면 7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시기가 됐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강의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대조하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많이 멀진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3성전, 이 제3성전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이 있는가? 신약에 두 군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제3성전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 그리스도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또 예고해 드릴 때, 사실 오늘 이번 동영상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좀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 주를 조금 미룬 것이 3차 세계대전과 또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다른 것인가? 그럼 3차 세계대전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발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기에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요 근래 더 열심히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성경을 한 번 쭉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2번씩 읽었습니다. 2배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계시라는 뜻이죠. 드러내서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공개하시다시피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환란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입에 정말 붙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성경 자체는 없더라고요. 환란이라고 하면 후산년반이 본격적인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방 마당은 제3성전이 있어야 성전방 마당도 있죠. 성전방 바깥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의 징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3성전의 건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졌다. 이미 전 3년 만에 접어들인 것이죠. 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었다. 또 적합 판정이 있고 이 암송아지가 쓰여지게 됐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중동 평화회담이 체결되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 3년반에 대해서, 후 3년반은 본격적인 큰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큰 환란이 많이 나옵니다. 그 큰 환란, 본격적인 환란이 바로 후 3년, 전 3년, 후 3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버티고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무려 2500년 전 말씀이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는 적그리스도죠.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3년 만입니다.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 3년 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후 3년 반의 징조이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정해놓고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입니다. 자,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과 땅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임재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죠. 재림이 아니죠. 재림은 땅으로 오신 것이 재림이고 공중에 오신 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공중 임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재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때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공중 임재,
예수님께서 공주로 오시고 성도들이 휴거하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할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 인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같이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르파조 휴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휴거란 휴거라고 하는 휴거 이 단어 자체는 없지만 그 뜻이 끌어올려라는 것이 바로 휴거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휴거. 그래서 하르파조 이렇게 합니다. 하르파조. 끌어올리다 이 뜻이죠.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다. 그래서 이 뜻은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낚아채듯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4장 17절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휴거는 있죠. 그동안에 그 엉터리 주장한 자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난리치고 흰 옷을 입고 찬송하고 그렇던 참 망신살스러운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살아남은 자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만난다는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은 저는 믿고 아마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도들은 휴거랍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상급 심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런 공력을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거니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짚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남긴 거 없이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 많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에 집중하다가 세월을 보낸 이런 이들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죠. 자,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생각하면 좀 실감나는 것이 예식장에는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가죠. 값비싼 옷보다는 좀 깨끗하고 또 좀 산뜻한 누가 봐도 예의를 차릴 수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가죠.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든지 아무 거의 벌거벗은 왔다든지 하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오늘 우리 베드로서 말씀에도 제가 같이 생각해 봤지만은 넉넉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말씀처럼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또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면서 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살아남아서 예수님 공중에 오신 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땅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합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땅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특세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짐승이 특세를 하는데 세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록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신앙을 좀 가졌다는 자들만 실상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생명책에 기록 없는 사람들,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이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특세하느냐?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합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죠. 야, 진짜 선지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특별히 이 후산변 연반이 시작되면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일이라. 666에 짐승의 표가 돈다는 것이죠. 이 666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잘 주목을 하고 또 특별히 뉴스도 요즘 참 답답한 것이 많죠. 그래도 뉴스도 좀 살펴보고 또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666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마지막 카운트다운 한 7년이 예수님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 말씀으로 후 3년 반 본격적인 큰 환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후 3년 반의 큰 환란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저도 살펴보니까 큰 환란의 주범은 마귀다, 한마디로. 그래서 큰 환란의 주범은 큰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이자가 큰 환란을 이끄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귀의 큰 환란을 완전히 정리하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고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 막 일어나면서 그 환란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후에 이 마귀의 진노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환란의 주범이 과연 마귀인가?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이죠. 어떤 자가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 반드시 단수를 한다. 이건 하나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이들은 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는 본격적으로 큰 환란을 자기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마냥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냥 정말 흉내를 내서 이런 큰 환란, 이 마귀의 진노가 극성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 있는 존재 같지만 힘이 있죠. 그래서 마귀를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죠.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죠. 또 하나는 마귀를 과소평가하지도 마라.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지도 말라. 마귀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으로선 상대를 못할 존재죠. 막강하죠.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자, 이 후손 영번의 큰 환난의 주범은 마귀입니다. 옛뱀이요, 큰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수적인 하나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음 동영상을 예고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전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일을 향한 자유 3강의 정도에서 일단은 이 강의를 마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요한계시록은 너무 깊습니다. 또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좀 더 다른 또 강의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가를 같이 공감하시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